어제 말씀, 주일 말씀은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묵상되는 것, 또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무리들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먼저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인격적 필요를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적인 것과 정서적인 것과 또 사회적인 것, 모든 필요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그게 얼마든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고, 믿음도 없었던 제자들을 벼자씨 않을 만한 믿음 있는 그들을 가지고도 일을 하셨다. 또 세 번째 주목해 보는 것은 주님이 축사한 떡은, 주님이 터치하시고 축사한 떡은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넉넉히 남았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겨우 턱걸이 하는 일이 없다. 너끈히 넉넉히 남음이 있는 그런 주님의 역사다. 또 네 번째, 주님의 주된 관심은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교훈하시기 위한 영적 목적에 있었다. 이것은 오늘 마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그 다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저희들이 내게 오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하여 다른 데 가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이 제대로 알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은 그저 먹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또 다섯 번째 주목하는 것은 주님은 남은 것을 다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다 거두어서 12광주리에 차고도 남았다. 우리가 주님께 주신 것들은 철저하게 살뜰하게 잘 관리함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어제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가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45절부터 52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53절 이하 56절까지에는 호수 건너편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적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더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상보도, 그래서 이게 뭔가 수상보도가 뭔가 한자로 물 위를 걸어가셨다. 그런 수상보도, 그렇게 제목을 붙이더라고요. 네, 주님의 이 수상보도에 관한 사건들을 같이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녁 때가 되어서 밤이 어두워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 먼저, 나보다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과 그들을 보내고 또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기도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멀리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부는데 벌써 건너갔어야 할 배가 아직 호수 한복판에서 물결 바람에 거슬려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상황을 보셨습니다. 그때가 사경쯤 되었다.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 유대인들은 밤을 3경으로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사경을 나누어요. 사경으로.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사경이 맨 끝에 있죠. 그래서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나누어서 그다음에 또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이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근데 4경이었다라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거의 철야를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내려오시면서 보니까 배가 호수 한복판에서 계속 계속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밤인데 그게 어떻게 보였겠는가. 갈릴리 호수의 폭이 한 10km 정도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 한 절반쯤인 4, 5km 지점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럼 4, 5km 정도 되는 것을 밤에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때가, 그러니까 3월인가 4월인가 그 시기를 보면, 보름달이 가까웠었기 때문에 바다가 바람은 불었지만, 파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달빛에 위에 산에서 내려오신 보았을 때 호수 한복판에 점 같은 배가 그냥 있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자든 후자든 주님은 그들을 보셨고, 근데 여기 배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물을 건너가셨잖아요. 참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드러내신 거죠. 마가가 다른 복음서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마가가 이 사실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기록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봤는데 이 말씀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으면 빨리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에게 안심도 시켜주고 그러셔야 할 텐데 짐짓,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제자들에게 보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요청하기를 의도적으로 기다리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해석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참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잖아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우리와 평생 함께 항해하십니다. 안심할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심히 놀랐다 그랬는데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유령이다!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don't worry.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해라.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무슨 절호의 찬스? 주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해라.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같은 기록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16장이 아니라 14장인데, 14장 22절에 30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상황에 자신도 걷겠다고 물로 뛰어내리잖아요. 그래갖고 첨벙첨벙, 첨벙첨벙 소리 나는지 모르지만 걷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우리 주님이 나도 걷게 하시니 걷는구나.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순간 빠져버렸어요. 참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 안심한다고 하는 것, 이건 쭉입니다. 쭉. 계속 그렇게 믿어야지 어떤 때는 믿고 어떤 때는 또 허우적거리고 그래서는 안 되겠는데, 자, 이 이야기도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53절부터 56절은 드디어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로 예수님이심을 알아보고, 참 이 동네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알아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며 온 지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분이 여기 계시다고 소문을 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 마음이었는지 병자들을 그냥 침상채 들것에 들고 예수께 와가지고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시장 바닥으로 나와가지고 거리로 나왔다는 얘기죠. 예수의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뻗었을 때 그들이 모두 다 나음을 받은 사건을 불과 53, 54, 55, 56절 네 구절에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냥 기록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는 계속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필요로 합니다. 마가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한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 역사를 방금 전에 경험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 재광 형제 손에서 막 빵을 떼어주니까 또 생겨나고, 또 나눠주니까 또 생겨나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게요, 지금 이게 밤 사경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 전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생생한 일이었어요.
That they forgot.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렇구나.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만 주목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모든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들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주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게 채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마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림같이 영상처럼 생생하게 다가옴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우시기 위하여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셨고 짐짓 그들을 지나치려는 것처럼까지도 보였는데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주님 견고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또 초점을 맞추신 주님의 그 관심을 저희들이 오늘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주님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께 항상 시선에 고정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께로만 초점 맞추어져서 모든 상황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호수를 건너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섭나이다. 아멘.